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나요? 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보았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안 보이시지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분히 경험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따라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 된다. 따라가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언약궤가 무엇이죠? 법궤가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그 중요한 미닝, 의미가 중요한데 마치 그 법궤, 언약궤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어린이들에게도 우상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 우리들도 마치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큘라 나타나면 십자가를 가지고 다 물러간다고 한다고. 여러분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다 우상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에 전쟁 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우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엉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우상인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 가지고 나가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법궤들 빼야지. 그 의미가 중요한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법궤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나 이것이 마치 우상처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법궤가 진행하시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특별히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살아계신 거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만나도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도 있고, 모세의 쌍난지팡도 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도 이적도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신이시여 우리에게 좀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약속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복이죠. 이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셔 말씀이. 여러분 뒤집어 얘기해볼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 안개와 같아. 제가 블루 마운틴 갔다가 화이트 마운틴, 그레이 마운틴만 보고 왔잖아요. 안개가 그냥 다 껴가지고 이렇게. 근데 우리 소집사님 블루 마운틴 봤다며. 벌써 이렇게 겸손한 겸손한 집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높을 것 앞으로 이걸 저감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해. 아니 소감독으로 족보에서 빠져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야 전부 다 그냥 안개 껴가지고 보이질 않더라고. 보이질 않더라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자꾸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세요? 왜 말씀 없이 가시려고 하세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 문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탁월한 명연설가도 있고요, 사상가들이 있죠. 저 역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들이 있어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목사이면서도 죄송하지만 저는 몇몇 승려의 책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 책들이.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발견 있었을까? 야, 근데 정말 하나님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지, 야, 이것이 가장 아쉽더라고, 책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까지 도달하지 못했어. 근데 그 이전까지 너무나 이 사람들이 탁월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사고와 사람의 생각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 탁월한 신학자들이 학문적으로 해석한 그런 신학도요, 또 세월이 지나면 수정이 되어야 돼요. 신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학문 속에서, 철학 안에서 해석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별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죠? 그 말씀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점점점 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어떤 철학자들, 신은 죽었다, 니체 신은 죽었다고 하지만, 또 볼테르 이런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고, 역사가 지나면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이성이 너무나 정말 빛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갈수록 이성이 빛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과학과 더불어서 무시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런가요, 여러분? 이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의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상식이 사회를 그야말로 소통하게 만들고 사회를 세워나가고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초월하세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초월하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 이렇게 계속 존중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있을까? 성경을 이렇게 사랑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딱딱한 나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 그랬겠어요.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이에요.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다윗 때 했던 것이고요, 다니엘 때 했던 것이고, 요셉 때 했던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저는 너무 즐거워서 이제 더 이상 즐거울 게 없어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너무 인생이 행복해. 너무 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또 내 주변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근데 풍족해. 더 이상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런 분 계시면 오른쪽으로 고개 한번. 저만인가요? 네?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네. 인생은 또 하나하나 즐겁게 살고 싶어요. 최고로 즐겁게 살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정말 기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즐거움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즐거워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즐거워하는 게, 억지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내 고난을 이겨내야 되나? 아이고 이 짐이 너무 무겁구나. 아이고야 어떡하냐.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가지고 정말 내가 이런 남편 만나서 이런 아내 만나서 내 자식 새끼들 때문에 아이고 저 죽겠다. 아유 이러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고난 안에 사람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어나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독재자나 이기적인 어떤 뭐 사람들이나 뭐 군주나 아니면 이단의 교주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네? 그들의 존재는 죄송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국민도 백성도 또 뭐 소위 말해서 종교를 따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중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하기 원하세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원할 때 정말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면서 우리 모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큰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정말 유별나게 정말 차별되게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까 어린이들에게 말씀드린 십계명에서 우상을 따르지 마라. 그래 나와 함께하자. 언약궤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말씀을 따라와라.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모든 불안한 마음들, 불안정한 마음들, 행복이 깨어지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서 오나요?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야, 누구는 나이가 몇 살에 말이야 어떤 것을 많이 얻었어. 누구는 말이야 몇 살에 벌써 또 PhD 박사를 받았어. 20대에 벌써 박사를 받았네. 와, 누구는 어떤 데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네. 누구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됐네.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과거에 함께 이렇게 있었던 청년 가운데 정말 잘나고 괜찮고 멋진 녀석이 있었어요. 자매가. 근데 이 녀석은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키가 한 170 정도 돼요. 근데 자기 키가 너무 크다고 싫다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너무 길다고 싫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대학도 K대학에 다녔는데 싫다는 거야. 자기는 너무 부족하대. 지나친 겸손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어. 근데 그것을 뛰어넘기 시작하면서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환경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지금 $100만 들어온 게 아닌데, 지금 나의 빚이 갚아진 게 아닌데, 환경은 변한 게 없어. 내 건강이 지금 나아지지 않았는데, 내 기도는 어떤 응답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만족이 되네. 여러분, 거기에 바로 가장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다윗은요, 시편 1사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영적으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범사의 수많은 은혜들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셔서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확인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잔머리 쓰면서 머리 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잘하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거나 내가 지금 어떤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이렇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아갈까 봐. 그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확인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이후에 됐다.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제물도 준비하셔서 양을 통해서 번제하게 하시고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나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나를 우선순위로 나는 아들보다 더 만족하는구나 확인했을 때 그 이유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내 환경에서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누구는 뭐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언제 이런 걸 가졌는데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그 만족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더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더 가난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 부자요 거장이라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가치를 따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사실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떤 걸 완성하고 죽을지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이 어떤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라든지 하나님 직접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면서 토라, 모세 오경을 주셨죠.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모세 오경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지자들의 입에 주셔서 말씀하게 하셨고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제자 속사도들이 그 말씀을 모아서 제자들이 기록하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모아서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죠. 66권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게 있지만 이제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 하면서 성령을 경험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딱 들어볼 때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하고 위배되면 성령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악령이에요. 사탄입니다. 거짓 영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66권 말씀을 따라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한국의 우리 조국 사람들 특집 보면 이상하게 이게 무당기 제가 죄송해요. 교회도 무당기가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이 자기 예언에서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은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은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왜 대학 들어가겠냐고 떨어지겠냐고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아니 분들 딱 그러면 이제 다시 헌금 액수가 높아지면 붙어버려요. 헌금 액수가 져가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불체도사입니까?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아니 우리 딸이 이제 신랑이 누가 결혼하려는데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럼 또 이게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또 이거 말하고 하다가 뭐 저쩌고 방언이라는 걸 하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이 된다 그러면 결혼하고 결혼하지 말라면 또 안 하고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성경 말씀 안 따라가고 무당처럼 따라가냐는 말이에요.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은사 주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겠다. 그래서 진짜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사실은 정말 구약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남자야, 네가 여자를 만약에 취했다면, 결혼전에 취했다면 너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 얘기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도 이 어떤 녀석들은 제가 기도하는데 얘하고 이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3년을 사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 자매를 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나쁜 놈이죠. 그리고 또 어떤 자매가 또 하나님이 그 자매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매는 약혼녀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에라이를 만나가지고 혼내줘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미스테이크들이, 영적인 미스테이크들이 신령한 것 같은데 굉장히 신령하지 않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안 따라가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때로 우리가 인간인데 부족하고 실수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전화위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복이 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시대마다 다양하게 말씀을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를 성결케 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를 거룩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삶을 지향할 때, 거룩을 따라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뭘까요?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에게 맞춰. 나를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수록 어떠냐면 어린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떠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막 때렸어, 뭐 달라고 막 때렸어,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막 남 앞에서 창피하니까 막 들어주고.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희한한 걸 봤어요. 뭐냐면 호주의 어떻게 아이들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우리 어린아이들보다 호주 아이들은 진짜 신기할 정도로 엄마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로비나 쇼핑센터에 가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호주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큰 테이블이 있는데 엄마하고 애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꼬마들이 애기들인데? 그 애기들 처에 앉아가지고 엄마와 같이 이렇게 엄마가 다 먹으면서 떠들지도 않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러지? 우리 애들은 막 난리치고 난리 나잖아요. 막 난리 나긴 해 우리 애들은. 물론 우리나라 애들도 참 잘 말 잘 듣는 애겠지만 호주 애들은 특히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나중에 좀 아시는 분들 가르쳐 주세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어릴수록 어때요? 부모가 나한테 맞춰줘야 돼요. 근데 자라날수록 어때요? 우리가 부모에 맞춰지게 되죠. 아이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뭐 해야 돼? 투덜투덜대면서도 그래도 또 따라 드려야죠.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냥 어릴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밤에 12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잠자고 있으면 들어가셔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1시간 동안 말씀하셨어요. 와, 1시간 동안. 야,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때요? 따르게 되었죠. 갈수록 섬기게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릴 때일수록 어떠냐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거 안 해주면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은 적지 않아요. 예수 안 믿겠다고요, 심지어. 이거 안 들어주면 난 지옥에라도 갈 거예요. 아주
정말 이게 대표적인 영적인 어린. 예. 그런데 어때요? 신앙이 자라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나 주님에도 조금 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내 믿음의 단계에서, 내 이 단계에서 주님을 살고 싶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의 이게 맞춰지는 마음, 점점 맞춰지는 것, 그렇게 거룩을 지향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완전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완전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 완전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분들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 목사님 제가요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제가 완전히 좀 더 제가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더 기도도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더 채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도 하루에 10장씩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생깁니다. 내가 자격이 되었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길 때, 교회에서 맡길 때, 나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해요. 그렇지만 부족함, 이 마른 막대기라도 주님 사용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닌 거 주님 아시죠? 주님이 힘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면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조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때로 청년들이 참 고민이 많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뭐 청소년들, 청년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신앙이 좀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양심이 살아있으면 뭐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양심이 살아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양심이 죽어 있다는 건 죄송합니다, 저주입니다. 근데 양심이 너무 사는 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회개로 나아가는 거면 축복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눌리면 복이 아니에요. 전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마음은요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깊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애는 쉬워요. 발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도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다. 영적인 에너지가 다이나믹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부족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잘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면 성령 주시는 마음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꾸 부정적인 것에 묶여있지 마세요. 그걸 많이 생각하고 계속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난 또 죄졌네. 여기에 묶여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긍정적인 거, 바로 바람직한 거, 올바른 거, 주님을 좀 향한 거, 이 마음 주님만 바라보면 새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매파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자꾸 내 모습 바라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꾸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내 모습 바라보면 비참해요. 죄의 모습, 실패의 모습, 성공한 게 별로 없는 내 모습, 우리 모습.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모습까지 우리는요 바라보면 다 희망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 모습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봐라. 십자가만 바라봐라.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경험하는 역사를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이 있으면. 자, 중요한 말씀인데 끝까지 믿음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17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들이요, 자 보세요, 말씀 쭉 보다가 17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벗겨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툭 되는 순간에, 물에 첨벙 떨어지는 순간에 물이요 모세의 기적처럼 똑같이 물이 밀려가고 올라갔습니다. 쌓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네?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다. 네.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제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강도 갈라져서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 마른 땅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그 가운데 서 있던 제사장의 믿음이 보이더라. 법궤를 맨 제사장의 믿음이 보이더라.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다면 첫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빠진 거 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 물이 갑자기 밀려내려면 어떡하지? 쌓였던 물이 갑자기 밀려내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당시에는 물이 요단강에 많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거든요. 밀가버리 곡식 추수기 4월 5월달 정도는 아주 굉장히 물이 이렇게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범람한 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내려와서. 근데 그게 쌓였다. 하나님이 지금 제어하셨다. 잡고 계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것이 혹시라도 내려오면 어떡할까? 그래도 몰랐죠. 언약궤 이름의 제사장이 그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언약궤를 내가 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시 흐르게 내려왔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닌가요? 저는 또 대조적인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죠. 물에 빠져들었다, 바다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바다에 또 바로 됐어요. 이것도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베드로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바다 위에 떴던 베드로 아마 허경영이었으면 계속 떠 있었을 거예요. 허경영이었으면. 아니 그냥 그 베드로가 그렇게 바다에 떠 있다가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심했거든요. 불신했거든요. 순간적으로 의심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놀라운,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끝까지 믿읍시다. 네?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세요. 믿음을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친다면 이것같이 어리석고 시간 낭비가 어디 있을까요? 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믿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나중에 교회 안 다녀. 믿음을 잃어버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을까요? 가장 저는 어리석고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을 또 흔들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유사하게 나가지만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죠.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랬다는데 이단에 그 이단은 큰 이단이에요. 예수 믿고 자기네들 신앙생활하고 죽으면 무덤에 있으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이 없어. 그래서 꽤 오랜 여러 달이 지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자기는 자기 남편인지 아닌지 죽었을 때 이렇게 그 무덤을 어떻게 한번 파헤쳐갑니다. 그랬더니 막 계속 썩고 그런 것들을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따졌나 봐요. 교주한테 나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말도 거짓말이라고. 그때 그 교주가 하는 말이 내가 무심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항상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이용하죠.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는 것도 혹시 이런 것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이단들이 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누가 부활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우리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지 못한 자들을 따르지 마세요. 그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참 믿음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걸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유사 거짓들, 거짓 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진리구나 더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탄은요 거짓의 아닙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에덴 동산의 사탄이 뱀이 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동산나무의 실은 네가 입으로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이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사탄은 하나를 어떻게 유혹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모든 열매들 먹지 말라 그랬니?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거짓과 왜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 위에 서십시다. 네. 끝까지 믿음 위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경험하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이 얼마나 좋습니까?